타는 대쟁투에 관한 책을 소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조와 또 대쟁투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파일을 위로 올라갖고 가서 위에서 조절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을 일요일 교회에 있는 박수일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내면서 추천사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추천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제 잡혔습니다. 목사님 전체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이 책을 누구에게 갖고 왔는가 하면요, 일요일교회 한경직 목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박수일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을 한경직 목사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앞에 추천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 본다.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 책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이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시대의 소망을 읽고 시대의 소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끝에가 갈바리로 간다 이렇게 한 걸 같습니다. 요것만 바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읽어보니까 이게 영감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었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점을 다 뒤졌는데 결국은 못 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책을 한 권 사고 싶은데 그걸 사고 싶은데도 못 살 때의 그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먼저 돌아갑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화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 예수의 증거, 바로 주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예언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화이트 부인의 그 10가지 대쟁투 중에서 그 책 중에서 화이트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중에서 화이트 부인이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시대의 소망. 또 다른 분은요? 어떤 책일까요? 네, 화이트 부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책이 많은 사람 앞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다가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혀가 굳어졌다.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내 심장을 때렸다. 이것은 3번째 당한 무서운 마비 증세였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요, 각 시대의 대쟁투 안에는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이 자기가 금방 죽게 될 것을 알고, 사탄이 화이트 부인이 이 글을 쓰지 못하도록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셔서 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언의 선물을 읽는 자,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입니다. 예언의 신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고 대언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우리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첫 번째, 작은 빛인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 큰 빛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인도하여 성경의 이해를 돕고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고치시켜 줍니다. 큰 빛인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은 빛이 예언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작은 빛인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제일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첫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각 시대의 대쟁투 총서를 마치면서 맨 끝머리에 화이트 부인이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끝난 책이 바로 각 시대의 대쟁투, 이 대쟁투 시리즈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빛인 예언의 선물을 읽으면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과 신원을 밝혀주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인식해 준다. 대쟁투를 읽을 때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속히 전해야 되겠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과정 공부하는 걸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다양한 토론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이 진리가 바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데, 이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한국연합회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우리 전국에 10만 세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를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운동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12년 전에 우리 이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10세트밖에 못 샀어요. 10세트를 사가지고 그걸 아껴서 제 구도자들마다 이렇게 줬는데, 이 구도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주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데 이 책은 한정판으로 나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운동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10권으로 된 책을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표지가 칼라입니다. 옛날에는 그 안에 내용이 1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도로 만들었습니다. 큼지막하게 눈으로 어른들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가 13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15,000원에, 이것은 가서 한 끼 식사할 정도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7월 한 달 동안만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선교 사관학교에서 우리 3개월 동안 시대 소망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좋은 책, 그 한경직 목사가 이 영감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책을 이분들이 너무너무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 사관학교에서는 30몇 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요, 그분들이 무려 몇 세트를 헌납했는가 하면요, 732세트를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일요일 교인들에게,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일요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주려고 지금 그 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이 책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 한 주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가족 회의도 하시고 다음 주 우리 서적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함께 그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주문한 분량만큼만을
한정판으로 인쇄해서 저희가 9월 달에 여러분들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광고하셨는데 한 100세트 정도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십자가에 그분이 아까 그 쓰신 책을 구하려고 아무리 전국을 뒤져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기회입니다. 가정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시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구도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르막길과 시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자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자일까요? 대단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가운데 구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자일까요? 우리 옛날 한문을 많이 공부하셨던 어르신들,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 자는 던질 포자입니다. 던져서 내버리다, 포기하다 할 때 이 포자를 사용합니다. 3년 전 우리 대한민국에는 삼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5포 세대, 집과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7포 세대, 희망, 취미, 인간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이어서 9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외모와 건강까지를 포기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왜 이렇게 포기해버렸을까? 현재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옛날 어르신 중에서 일본어 공부하신 분 중에 사토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사토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토리, 사토루.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 무슨 말이죠? 사토리? 돌았으면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안 쓰시다 보니까 다 까먹으셨는데, 이 말은 득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토리 세대, 일본의 10대, 20대 세대를 지금은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모든 꿈을 잃은 세대, 득도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세대입니다. 일본의 10대, 20대가 큰 집을 살려고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력해도 큰 집을 가질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달아 득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젊은이들이 대여섯 명이서 같이 살아요. 그것을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같이 살면서 직장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구하기가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바하면서 그날 벌어서 게임만 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토리 세대는 득도했지만 망한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세대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은 권순화. 그녀의 아버지는 6남매를 두었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이 권순화 씨의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인생을 포기하기 전에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 기분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뭐만 하는가 하면 두들기는 것입니다. 화투를 치는 거예요. 시어머니 뭐 하나 봤더니 시어머니도 두들겨. 친구들 다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두들겨. 남편이 뭐 하나 봤더니 남편은 낮에 두들기고 밤에는 당구를 치러 가요. 온 가족이 두들기는 집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살 바에야 살 가치가 없다. 내 삶을 포기하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는데 시조가 한 권 날라왔어요.
발신자가 적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랑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조가 뭐지?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겨나갔다. 일반 잡지와는 다르네. 좀 어려운 내용 같기도 한데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연애하는 기분이랄까? 누가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힘든 인생의 생수와도 같았다. 어찌됐든 보내준 분에게 너무 고마웠다. 잡지를 읽다 보니 오늘의 신앙, 다니엘서 연구, 요한계시록 연구도 구독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방문, 그렇게 연결돼서 교회를 가려고 결심해 보았다.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이 시조를 읽고 마음에 회심을 하고 이곳에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조가 작년까지는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제가 이 시조를 권장하러 다니다 보니까 가정과 건강은 19,000원인데 시조가 18,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 계산하시는 분이, 돈을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달라서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같이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올해부터는 통일을 했습니다. 19,000원으로 통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됐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헌납한 한 부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권순아 씨의 완전한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교인이 된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8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전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안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그녀가 이것을 읽다가 내가 오늘 계속 인생을 포기만 하려고 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일의 축복들을 생각할 때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매일매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녀가 사과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춘향에서 이 사과가 말이죠 얼마나 잘 되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시조를 어떤 분들은 다 그냥 개인 주소를 주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20불을 헌납을 했어요. 그걸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춘향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시조를 한 부 전할 때마다 사과가 한 개씩 더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대.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서 사과를 한 박스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사과가 너무 맛있고 그분이 보내준 것이 너무너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과를 다 먹지 못하고 1월 달에 보내온 사과를 지금도 아끼고 또 아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 시조 한 권이 19,000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조를 헌납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거예요. 그녀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41절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 소개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어에 보면 We have found the Messiah. found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예수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또 찾고 싶다가 드디어 그가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시조를 권장하고 있는 제게 있어서는 바로 생명수와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느 산일까요? 어느 산이죠? 예,
여기는 어딘가 하면 후지산입니다. 여기 신칸센이 달리고 여름에도 눈이 이렇게 있는, 우리 저 뒤에 계신 어르신께서 후지야마라고 하셨는데 야마 맞습니다. 이 산을 야마라고 합니다. 후지산입니다. 근데 이 산은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3,776m의 그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일본 사람들도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7월 1일부터 산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딴 때는 이 산을 올라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딱 3개월 동안만 가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전문 운동화와 또 토시를 끼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2008년 7월 1일 이 후지산을 일본어 교무과장으로 일하면서 이제 교사 모집을 다 끝내고 그리고 그날 딱 하루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귀국하기 전날 이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6번 지점부터 올라갔습니다. 군대를 특공대 다녀왔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2시간 반 만에 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제가 운동화를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 등산화를 신고 있습니까? 일반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뭐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딱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후지산 가실 분들 제가 미리 팁을 드립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다릅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요, 이게 딴 사람들은 보니까 딱 내려가기 전에 전문 등산화에다가 토시를 발끝까지 이 위에까지 무릎까지 이렇게 올려요. 저 왜 저러나 봤더니 가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일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급경사입니다. 중간에 내려오는 한 3시간 동안 절대로 한 군데도 쉴 데가 없습니다. 계속 급경사에 뛰고 계속 달려야 돼요. 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양말 안으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화산재가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게 살살 돌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발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요게 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발바닥을 계속 돌다가 쉬지 않고 내려오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물집이 계속 가면 이게 막 이 화산재가 누르니까 물집이 터져요. 터진 데 계속하면 어떻게 생기냐면 그 안에 고름이 생깁니다. 그 고름이 계속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면 발톱이 빠집니다. 이것은요, 아마 발톱이 빠져본 분들은 군대에 가서 아실 겁니다. 행군하다가 뭐 저는 발톱 빠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아픈데 그냥 죽고 싶은 심정에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이 내려가는 이 곤두박질 치는 인생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목회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조 권장하러 이렇게 다니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하면요,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하나님 미래에, 그 당시는 제가 시조사 갈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 미래에 어느 날 저를 시조사 권장부장으로 일하게 하시면 제가 평생 마지막까지, 이 목회 마지막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이 힘든 길을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셨을까요? 아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길, 내리막길 인생을 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이 힘들어요? 아니면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힘든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은 다 올라가는 게 힘드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 화이트부인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배 미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그 단계에서 요나가 누구를 발견했는가? 실물교훈
187페이지 이번 대쟁투 총서에 실물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내려가는 인생길에서 올라가는 인생길로 바뀌었습니다. 오르막길 인생 요셉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리막길 인생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오르막길 인생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네, 산상보훈 138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영적 생애의 길을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적은 무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많은 무리가 내리막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이 가는 내리막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르막길 인생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걸어간 내리막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 종살이로 팔려가는 그 길,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서 혹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오르막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서전도 151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헌납했던 바로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통하여 하루에 1,000명이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지남을 이번 7월달 교회 지남을 보시면 7월달 교회 지남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구속의 파노라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헌납했던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 대쟁투 총서가 바로 1,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권면하셨습니다. 2004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을 하나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딸, 외동딸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을 거 사서 먹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사춘기를 맞이한 이 딸은 엄마한테 핸드폰 사달라 그래요. 엄마가 가부를 해서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부잣집 친구들이 신발, 새 가방을 사니까 매일매일 엄마를 졸라대는 거예요. 엄마, 나도 새 가방, 새 신발 사달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6시만 되면 전화를 합니다. 딸아, 오늘도 엄마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못 샀다. 미안하다. 그러면 이 딸이 전화를 끊고 실망 속에 빠져요. 그 다음날 3일간 연속으로 그런 전화가 왔어요. 2004년 2월 18일 엄마가 이 지하철 방화 사건이 생긴 그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연기가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사고가 났나 보다. 딸에게 그날은 엄마가 가부를 해가지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리고 맛있는 반찬도 사가지고 딸한테 해주려고 갔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보니까 엄마 전화번호가 떠요. 엄마가 또 변명하려고 전화했나 보다 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으니까 엄마가 마지막으로 5통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딸아, 용돈을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을 못 전하겠어. 맛있는 저녁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엄마는 이 5통의 문자를 남기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저녁 9시 뉴스를 보는데 이 사고가 나오고 사망자 명단에 엄마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은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녀가 쓴 인터뷰에 보면 엄마랑 마지막 엄마가 3번이나 전화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올해는 시조사가 110주년,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지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2017년도에 11만 5,567부 매달마다 이렇게 시조가 인쇄되어져서 전국의 구도자들에게 전파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10만 7,452부로 감소가 되었어요. 무려 8,115부가 감소되었어요. 이 말은 지금 매일매일 같이 시조를 받아보던 8,115명이 시조를 못 받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이것입니다. 강원도 최전방에서 우리 재림 군인들이 200명의 영혼들이 시조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시조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작년에 할 수 없이 이 시조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실수로 시조를 못 보내신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시조가 작년에 예상치 못하게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못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림군인들이 이것이 다른 이 최전방에는 다른 잡지가 들어갈 수 없고 110년 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시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잡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다 달 때까지 읽는 이 잡지를 꼭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재림 군인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께서 헌신할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시조 헌납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우리 보시면 표준이 15부, 우리 집사님들은 10부, 우리 일반 청년들은 7부를 헌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한 좀 호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헌납하셨던 그 부수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조 가정과 건강을 한 5부씩만 좀 더 해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재림 군인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헌납하시는 부수가 거의 우리 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우리 2부, 3부, 어떤 분들은 한 5부씩만 좀 더 해주시면 그 추가된 부수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사랑하는 재림 군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함께 구원받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용으로 가장 좋은 이 잡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름을 기록하시고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에도 좀 주시겠습니까? 한사영 집사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출판물을 통하여 속히 이 재림 기별을 마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 중에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속히 오시려고 하십니다. 이 기별을 속히 마치고
재림기별을 속히 증거하고 우리 하늘에 속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큰 힘을 받아서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